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부록입니다. 마지막 챕터인데 사실 이 챕터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를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보시면요. (17절까지) 볼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요. 거기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요 괴수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요. 괴수라기보다는 사실은 제일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나다. 그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헬라어를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이 본문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바울의 회심 이전과 회심 그 이유가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바울이 유대교일 때 그리고 회심에서 기독교인일 때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본문 안에서. 그래서 요걸 읽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집자의 말을 보면요. 이 글은 왜 당시라면은 1세기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세기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그것을 인정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누굴 보면 가장 그게 확실하게 티가 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 내가 연갑자보다 더 유대교에 천착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생명까지 바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비포, 그러니까 회심 이전의 모습과 애프터, 회심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면 요 지금 이슈에 대한 답을 얻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문장입니다. 오늘까지도 같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으로, 이거 중요하죠.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신약 성경이 없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의 구약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같은 정경, 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달러 한번 가볼게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적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예수가 자기들의 해석과 맞지 않는다라고 그의 메시아됨을 거부한 것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그런데 또 예수의 제자들은 구약의 메시아적 예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기에 예수가 바로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한 메시아라고 믿고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했기에 유대인들은
이거는 예수에 대한 책이 아니야 라고 이쪽 방향으로 갔고요. 기독교인은 이거 봐라. 이게 예수에 대한 예언이 아니면 뭐겠느냐 라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죠. 뭐 제가 지금 최근에 뭐 사사기 강해나 뭐 룻기 강해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저는 기독교 설교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설교자의 그 설교의 방향성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설교자의 그 방향성은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배웠지만 캐리그마라고 그 기억을 하시죠? 전도, 선교, 전도, 설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캐리그마라는 단어 안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캐리그마라는 그 개념 안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아무리 멋진 설교, 아무리 멋진 강의, 아무리 그 화려하고 뭐 수사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 시간의 어떤 그런 감동적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아무리 나한테 은혜가 되고 좋았어도 그건 설교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 볼게요. 과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면 안 죽였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 다시. 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기대하던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어떻게 1세기 초에 베드로든 요한이든 그의 제자들은 물론 그리고 유대 신학자 바울도 나중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고 구약의 여기 지금 정관사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 메시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들을 놓고 보라 예수가 여기다 한 글자만 집어넣겠습니다. 보라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냐. 제가 여기다 그라는 한 글자를 집어넣는데 이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고 예견하고 있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메시아.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와 선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설득하러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걸고요. 이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 걸고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하심 때문에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논점이죠. 결국 당시 절대 다수의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당시 예루살렘부터 예를 들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사도들이. 근데 그 사도들은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는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닐 때마다 나는 예수가 더 큰 범주로 가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사도직을 맡긴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사도권을 변호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물론 그 초대교회 그 기독교인들한테도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자, 그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달라 보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문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반드시 한번 정리해 두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수단이다. 제가 요즘 어쨌든 그 설교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풀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힘드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 고난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버릴 게 없어요. 이 말조차도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확 안 와닿지만
그리스도인한테 주는 고난이 혹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예를 들면 무슨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가 주었다거나 아니면 운이 나빴다거나 재수가 없었다거나 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대로 그 잠든 자기 백성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의 고난이거든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 자체랑 인카운트, 그러니까 맞닥뜨려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비밀을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고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저한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전체 다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고난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힘들고 저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 의미를 풀어야 된다. 그 의미를 푸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여쭙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즈 오브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면 거기서 성례는 뺀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고린도후서 5장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의 중심은 그 가운데 끼어있는 16절과 17절이라는 거죠. 이 말씀들은 고린도후서 5장은 11절,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뭐랑 엮여 있냐면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는 맥락에 엮여 있대요. 또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맥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너무나 쉽게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강렬하죠. 우리한테 이제 와닿는 의미가. 그렇지만 그게 어떤 문맥에 엮여 있느냐. 그 단적인 여기 그 집사님들께서도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안 보고 그 부분만 보면 너무 쉽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보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13절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영접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장절 그래갖고 이 어떤 그런 한 절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핀셋으로 그 절을 딱 잡아다가 나한테 기억하는 그 버릇을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어떤 문맥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성구 혹은 나한테 눈에 띄는 성구가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는 법을 습득을 하셔야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맥 읽기를 해야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바울의 그러니까 모든 글이 그래요. 모든 글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소설을 읽든 뭐든 모든 글이 당연히 문맥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자기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는 맥락에 박혀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그의 복음은 틀렸다라고 교인들을 설득을 했고 이로 인해 교인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그의 사도직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컨텍스트, 그런 배경,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서 그때 바울이 자기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5장 11, 12절 거기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서 바울은 아주 격렬한 어조로 자기 사도직을 변호해 나가면서 자기 사도직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 사도들이야말로 실은 거짓 사도들이고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욕한다. 그럼 이 부분만 봐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반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거죠. 충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랑 상관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 신약 성경 바울이 쓴 글 전체를 보면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뭐 하냐? 율법과 할례를 적당히 섞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놓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태도가 기존에 배운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변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요. 1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짓 사도들이고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 2절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니까.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따지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까지 껴서 같이 우리 회의를 하자. 회의를 해서 결정하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3절이요.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5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당한가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자, 그 다음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격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자, 여기 그들에게는 누구겠습니까? 문맥적으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더라. 그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갈라디아서의 맥락이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 이제 그 문제잖아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자, 9절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요게 시험입니다. 뭐가 시험이에요? 할례 받거나 율법 지키는 걸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그 얘기를 평생 너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르느냐? 그 문맥적으로 뭐예요? 그 멍에가 할례와 율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더니 이번에는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럼 문맥적으로 할례, 율법. 자 20절이요. 다만 요것들은 너무 원색적이고 강렬하니 라면서 예시를 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자라고 편지하는 것 정도, 그 정도 하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근데 저도 지금 사역을 10년 이상 해왔지만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얘기해줘도 아니야. 그거 아니지. 우리 고백서나 이런 데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그렇게 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요. 그러니까 다만 그 태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선 그래서 자꾸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자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직접.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원래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안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어쨌든 그때까지 사제들, 주교들, 교황이 이야기한 거 그거 믿고 살았잖아요. 중세시대에 590년부터 1517년까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시 12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요건에 대해 그들의 견해에 대항하여 자기의 견해를 조목조목 대조하면서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의 진정한 요건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고린도후서를 아주 감동적인 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됨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요. 여기서 그런 맥락에서 행해진 말인데 바울이 말하는 거짓 사도들의 고린도에 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 추천 편지가 뭐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에이돈,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주면 그치. 우리가 인정하는 유력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인정할 만하지라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천 편지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신앙 고백서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조직 신학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8페이지 가볼게요. 보라, 우리는 성지 출신 유대인들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통교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라, 우리는 성지 출신 유대인들로 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인정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래서 사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 영혼에 살찔 수 있는 쓸데없는 것들은 다 줄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게 됐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고, 누가 추천을 해줬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것들. 그게 우상이에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한 겁니다. 보라, 우리는 성지 출신 유대인들로 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인정하고, 웃기는 이야기죠. 모세 율법, 곧 첫 언약의 계시를 존중하는 정당한 사도들이다. 그런데 바울은 니들에게 추천 편지를 못 내놓고 있지 않느냐. 바울한테 누가 추천해 줄 수가 있냐.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바울의 대답을 알기 쉽게 각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거래요. 나는 추천 편지가 없다. 난 그런 거 없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 왜 중요하냐 그게. 추천서 있으면 뭐, 사도들이 인정해주면 뭐. 너희가 나의 추천 편지가 아니냐.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처음 와서 복음을 선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게 갈라디아서죠.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깔끔하다니까요. 거기다 자꾸 뭘 더하거나 뺄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사실 그 화가 나는 지점은 사실 그거거든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자,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나타낸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냐. 여러분이 바로 나의 사도직이 옳고 나의 복음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아니냐. 왜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너네가 추천서지 내가 그따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써준 추천서가 뭐가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더하여 내게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하냐? 편지 종이에 글을 쓰고 쓴 글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은 틀렸다. 그거 귀찮게 그리고 그걸 가방에다 넣고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봐, 나 베드로가 써줬잖아. 요한이 써줬잖아. 야고보가 써줬잖아. 이렇게 들고 다녔다는 얘기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첫 언약과 같은 성격이다. 이제 요게 이제 요즘 애들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애니 돼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있잖아요. 두 돌판. 그때 하나님이 두 돌판에 어쨌든 10가지 계명을 써 주셔가지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깨져서 없어졌습니다. 밑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모세가 들고 내려와가지고 깨쳐버렸거든요. 그런 성격이다. 추천서는. 손으로 쓴 성격이다, 그게. 이게 이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갑자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이미 깨져버린 두 돌판 같은 성격에 엮여 있다. 그거 깨졌지 않냐, 근데 그게 깨졌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율법도 깨질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줄 때, 새 언약을 그 성경 기자들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지워지지 않게 너희 마음판에 새겨준다 그래요. 그래야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죠?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신해산 언약 밑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자, 그런 이야기고요. 모세가 그 언약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언약이 돌판에 글로 쓰여졌었는데 그러한 글로 쓰여진 계시는 두 번째 언약, 즉 종말의 성령으로 심장에 쓰여질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 본질 아니다. 진짜는 뭐냐? 내 영혼, 내 마음에 성령이 새겨주실 새로운 언약,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주신다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에 대한 예언에 불과한 것으로 한시적이고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뭐가요? 십계명 두 돌판에 써있는 율법이. 말하자면 그렇죠. 예시를 들자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는 마당에도 그 옛것에 매달려 있다.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로. 지금도.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옛 언약의 성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 언약에 너울이 쓰여 있어. 요 너울이 우리 고린도후서에는 지금 수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희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다. 이렇게. 너울이 쓰여 있어. 옛 언약을 보는 사람들 눈에 너울이 쓰여 있어. 옛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글로 쓰인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는 우상 숭배자들은 이 옛 언약의 성격, 글로 쓰인 약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아직도.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아직도. 그런데 지금 반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사역을 받았고 그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받았는데 더 이상 돌판에 글로 새긴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에 따라 우리 심장에 영으로 새기는 계시다. 요거는 영구하죠. 요거는 영구해요. 요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삶은 영구합니다. 다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새 언약의 핵심인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에 기록된 도덕법, 윤리법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도 주셨고요. 한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도 주셨거든요. 이게 충돌되지 않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데도 우린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요. 그래도 야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켜야 우리 구원이 유지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영속적이고 영구적인 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 부분을. 그럼 굳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는 이렇게 바울이 시내산에서 옛 언약의 율법의 계시와 옛 언약의 사역을 받은 모세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새 언약의 복음의 계시를 받은 자신 그리고 모세 옛 언약의 사역과 자신의 새 언약의 사역을 컨트레스트하는 거죠. 지금 완벽하게 대조하는 거죠.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옛 언약의 한시성과 상대성을 깨닫고 그것이 실제로 가리키는 새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면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 자신도 그의 영광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원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거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옛 언약의 기대는 그의 적대자들과는 달리 복음을 왜곡하거나 술수를 쓰지 않고 올바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요. 성경책을 보시면 그 고린도후서 3장의 소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이 때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며칠만 지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네. 여기 자천은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자천, 스스로 추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왜요? 그게 우상숭배니까. 우리한테 그게 뭐가 필요하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 자체가 우리의 편지고 너희 자체가 우리의 추천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왜요? 얘네들이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니 이 돌판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을 지금 어떤 면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약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돌판, 십계명.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자,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이 율법 조문을 전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옛 언약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 얘기가 뭐죠? 십계명이에요, 이게. 이게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 두 돌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직분을 하시겠습니까? 영의 직분을 하시겠습니까? 9절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나왔던 너울이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비판하는 맥락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아직도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완고고 그게 강팍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아직 안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천지에 널려 있거든요. 이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 빽가리에 널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적당히 두 개 섞어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는 정죄의 직분이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쵸?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요.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사도로서 여러분도 새 언약의 사도가 돼야 됩니다. 자신의 고난을 4장 7절부터 5장 11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한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고 사도고 선지자적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라는 거는 그냥 대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무작정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왜 주셨어요?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야 당신께서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제가 인카운트에서 이걸 제대로 잘 맞닥뜨리고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기도인 거죠. 자, 그리하여 그의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신사도주의가 쓰레기인 게 뭐냐면 걔네들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돈 벌고 뭐 부자 되고 이제 뭐 그 건강해지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사도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4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임당함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한 말은 사도의 고난, 곧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거를 무작정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도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바울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렇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게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요게 스티그마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즉 예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대표 혹은 전권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요거를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천당 가기 위한 복음만을 전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보편 교회를 위해, 공교회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려고 그런 그 작은 어떤 그런 기준과 수준을 잡아놓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게 사명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아냐. 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다, 지금. 대사. 우리 지금 외교관 준비하고 있는 이 자제분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대사다, 대사. 그 나라의 얼굴, 하나님 나라의 얼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죠. 당연히. 교육시키고,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이요. 복음 선포란 동일한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도는 그 복음을 삶으로도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임당함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당 가는 거야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나중에 믿어도 되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애들이. 내 지금 인생이 60년 남고 70년 남고 80년 남았는데, 그럼 강도처럼 나중에 믿어서 천당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그의 사도직을 부인하기 위해 그의 과거를 문제 삼은 것에 대답한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위대한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았고,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도들, 추천장, 이런 게 다 우상숭배예요. 정당한 과정을 통하여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예수의 제자는커녕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투표를 던지지 않았느냐. 근데 스데반이 누구냐? 예수가 그렇게 사랑한 제자이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 단락이요.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경험하기 전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은 자라고 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사실을 들추어내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을 했다. 근데 왜 부인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니까요. 신명기 13장에 있는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 그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죽이는 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인다거나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을 죽인다거나. 132페이지요.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맞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를 적대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는 육신적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나는 당시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육신적 메시아 사상에 예수의 됨됨이나 그가 한 일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판정을 했던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적 메시아 사상이 뭐죠?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을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강하게, 예를 들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로마를 쳐부시고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어떤 영역에서든지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걸 민속적 메시아 사상 혹은 육신적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욕먹고 비판당하고 따기 맞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볼 때 저런 무능한 메시아가 어디 있냐. 저 메시아가 무슨 우리를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얘네들의 관심이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의 관심과 얘네들의 관심이 달라요. 근데 얘네들의 관심이 육신적 메시아 사상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얘네들 생각하는 것 좀 보세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심이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나라의 부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요약한다면 뭐죠?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 내 마르티스.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제 그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가룟 유다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독립군 투사였거든요. 질럿. 그 열심당원.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자기 나라를 회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그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팔아먹은 거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육신적 관점의 예수를 바라봤고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 육신적 메시아 사상에 예수의 됨됨이나 그가 한 일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나는 판정을 했었다. 그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메시아도 과거의 육신적 관점에서 평가를 했었으나 우상 숭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그 인식의 변화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핵심이 뭡니까? 인식의 변화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더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순간까지 예수의 죽음이 자기 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단이구나,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죠. 따라다니는 애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외국 성에까지 나가서 박해를 했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여기고, 왜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그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의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의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9장 보고요. 조금만 기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이요.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 사람들이 자꾸 이 사울이 나중에 은혜 받고 바울이 작은 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원래 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로마 이름. 원래 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 거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봐야 돼요. 이거 봐라. 사울이 원래 베냐민 지파의 왕 이름,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인식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때 좀 그냥 그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냥 내용은 아실 것 같아서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라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러면서 즉시로 뭐합니까? 20절이요. 즉각적으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전파가 퀘릭소고요. 동사가 퀘릭소고요. 요걸 명사하면 캐리그마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게 캐리그마예요. 자, 21절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뭐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경험을 한 거죠. 133페이지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만났다. 여기서 그는 예수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요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하고 우리를 하여 우리 모두를 대속해 주셨다. 이제 요 구도가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여기서 죄란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적 어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그저 죄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라는 뜻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죄 없는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고 우리 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되게 했으며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란 뜻을 가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식 변화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갔었잖아요. 거기만 다시 읽어보고 마칠까요? 디모데전서 1장이요.
완벽하게 달라지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요 전에는 언제라는 거죠? 유대교에 있을 때겠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아니라 제일 앞에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본은 뭐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다 이거 하라는 본인가요? 아니요. 저런 인간도 구원받았다면 내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겠는가로서의 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예수를 박해하고 제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는가의 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드온을 막 높이고 뭐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닮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훗날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면 로마 10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0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외국성에 나가서 박해까지 하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수천 킬로미터를 그 디아스포라들이 재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3절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대요? 율법의 마침이 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 아직 안 맞춰졌어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도덕법은 남아있다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라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지만 도덕법은 남아있다라고 위대하신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칼빈을 따라야죠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 가는 방향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짧으면 2번, 3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때 지금 저희의 의도와 목적은 같은 구약 성경을 놓고 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냐. 그 핵심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그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